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보다 자기가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이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아들보다 자기가 딱 하루만 더,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만 자기가 살고 하루만 더 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긴 인터뷰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녀가 만약에 부모에게 아주 값진 선물, 부모가 원하던 어떤 선물을 사오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선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다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워줘야 할 때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춘기를 가볍게 지나가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춘기가 되어지면 반항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 잔소리로만 듣는 거죠.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해주고 그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시기가 바로 그 사춘기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다 늦게 들어오고 또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무언가 자기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집에만 오면 인상을 쓰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러고 이런 놈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참 마음이 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조금만 더 크면 이제는 집을 나가서 살고 싶어 해요.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고 싶어 해요. 집 떠나서 친구들과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부모님들의 간섭 없이 나도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성인이고 나도 다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자녀들이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춘기가 아직 덜 끝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같이 쉐어를 하면서 살겠다고 보통 집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마치 성경에 나온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아버지께 등을 보이면서 그 집을 떠나간 그런 탕자의 모습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나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두 달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쉐어비도 내야죠. 아르바이트도 해야죠. 아직 어리니까 변변한 직장도 없지요. 친구들과 맨날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사 먹고 하다 보면 맨날 생활에 쪼달리게 되어집니다. 어쩌다가 그 집을 한번 가보게 되면 거의 쓰레기장이죠. 빨래는 쌓여있고 청소는 안 돼 있고 우리는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나간다고 하면 조금 더 집에 머무르라고 권면하지만 아이들은 결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고 싶어 하죠. 내 자녀들은 착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학교에 불려가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착해요. 근데 누굴 잘못 만났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를.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이번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실수한 거예요. 정말 믿고 싶은 거죠. 나중에 보면 내 아이가 주동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믿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계속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갈등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는 것 좋아요. 아니 우리와 같이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믿음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그 믿음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결국 청년의 때에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로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그래 세상적으로는 조금 힘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자녀의 삶이 그 자녀를 생각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고민하고 믿음 가운데 낙심하는 그런 가정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갑자기 나빠져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생겨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가서 다시 부모를 보지 않는, 또 때로는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그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외국에 나와 살다 보니까 비자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매일 울고,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매일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가정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가정들을 바라보면 늘 목회적인 근심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희가 근심이고 걱정 있는 것 뭐 굳이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도 더 마음 아프시잖아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 목회자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 가지 요소가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그 사람은 아픈 손가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경을 안 쓰니까요.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목회자가 그 가정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재해로 목숨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 그래, 저 사람들 참 너무 안 됐어. 도와줘야지. 뭐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이나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완전히 다른 일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나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영적 전쟁터의 위생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럴 때 교회는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과 관심이라는 약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생병이 할 일이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함께 세워주고 품어주는 것.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일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저희 교회의 그 모 안수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밑으로 다 집합해. 올 때 장비 챙겨와. 장비 챙겨와. 그러니까 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가 언제 쳐들어갈까요 거기. 물론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가 참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이런 관심이, 이런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사랑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야곱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비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실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죠. 그리고 실바와 비라는 이 두 자매의 몸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고대 사회에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고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고대 사회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목축을 하려면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이 대부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그것은 굉장한 어떤 자랑거리였고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고 딩크족이라 그러죠. 자기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그 가정의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레아라는 아내는 6명을 낳았어요. 실바도 2를 낳고 비라도 2를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라헬이었어요. 가장 사랑한 아내, 그 아내가 자녀를 좀 출산하면 좋을 텐데 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자녀의 문제, 자녀의 신앙의 문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단도 쳐보고
때로는 꾸짖어도 보고 안 보겠다고도 해보고 하지만 자녀의 문제, 자녀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작은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야 우리가 뭐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해산의 문제나 아이가 생기는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조차도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결국은 그러다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던 것과 똑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내 자녀가 돌아옵니까? 언제 내 자녀가 바로 세워집니까? 언제 나의 아픈 손가락이 치료됩니까, 하나님?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또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인내의 시간이 힘들고 수고롭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라헬도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자기 언니는 아이들을 막 낳는 거예요. 아들을 막 낳아서 야곱 품에 안겨줘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질투가 생겼겠어요. 자기 시녀들도 다 아들을 낳아서 야곱 품에 안겨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버릴 거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자기의 처지가. 내가 죽어버릴 거야. 야곱, 내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죠. 화를 내면서 아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내가 당신하고 잠자리도 하고 노력도 함께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겨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비자를 다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우리가 비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영어 점수 안다고 얼마나 짜증을 내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막 속을 끓이고 서류 제출해놓고서 이거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서류 또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서류는 없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래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세워주실래요? 하루하루 그러면서 우리가 견뎌왔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이미 지나오신 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이 길을 다시 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픈 손가락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생각난 아버지 앞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들의 자녀도 또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손가락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목회를 하면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 삶을 바라보시면서 아픈 손가락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건강한 손가락, 좋은 손가락도 있는 반면에 아픈 손가락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정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그런 환자들인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심각한데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병동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요. 그리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막 걸어 다녀요, 병원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막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손가락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손가락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우고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로 오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환자들은요, 손과 발이 새카맣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사한다 그러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과 발이 새카맣게 변해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이거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은 회복될 수 있어요. 죽은 손가락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으니까. 죽은 손가락이 되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죽은 손가락도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손가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잘라내겠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픈 손가락일 때, 죽은 손가락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지라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목사가 여러 번 들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저 과정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내가 저 가정 버렸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들은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죽은 손가락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늘도 실족하고 실수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 진행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죽은, 영적인 죽은 손가락이 되어져 버리면 그땐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형제와 이웃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우린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은 손가락이 아니라 아픈 손가락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그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손가락을 건강한 손가락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날 꼭 올 거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